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여기다 찾으셨으면 여기다가 찬 목소리로 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까 광고 들었듯이 오늘 이제 성도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시고 난 다음에 잠깐만 한 5분 안쪽일 것 같은데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시면 저희가 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 드리고 투표하는 건 나중에 2부 예배 후에 이제 카톡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 이건 보고를 아주 짧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만 자리에 앉았다가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같이 봅시다. 신명기 6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경 구절 또 기도문입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한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율법을 축약 정리해 놓은 율법의 축소판이라고도 부르고 율법의 엑기스라고도 부르는데 예수께서도 복음을 두 문장으로 정리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을 만큼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오늘 본문 말씀에다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2절 또 출애굽기 13장 2절부터 10절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요 세 군데 말씀을 추가해서 그것을 쉐마 또는 쉐마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쉐마 또는 쉐마 본문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 추가된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대충 이와 같습니다. 신명기 11장에서 추가되는 내용은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번성할 것이고 반대로 다른 신을 섬기면 하늘을 닫으시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과 미간, 문설주와 바깥문에 들어 자녀에게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강론하라 하는 내용이 이제 추가되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무교절 및 절기를 지켜라. 또 손과 미간에 표를 해라. 태에서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또 내 손의 기초와 마음의 표가 되게 하라. 말씀이 그렇게 되게 하라는 거죠. 이 내용이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수기에서는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마음과 눈을 음행해서 지키기 위함이다. 이를 자손에게 명하라 하는 그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본문에다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 술을 달아서 기억하라는 말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늘 말씀을 강론하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이제 첨가되어 있고요. 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결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것이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멸망케 하실 것이다 하는 성경 말씀을 더해서 이제 쉐마 또는 쉐마 본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쉐마 본문은 뭐냐면 들어야 할 것,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여호와의 핵심적인 명령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쉐마 본문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때마다 기도로 암송합니다. 그리고 암송할 뿐만이 아니라 이 쉐마 본문이 적힌 두루마리를 작은 용기에다 집어넣어서는 문 집틀에 부착하는데 이를 메주사라고 부르고요. 메주자라고 부르고 역시 쉐마 말씀이 들어있는 검은 가죽 상자를 기도할 때 팔과 이마에 이렇게 착용하는데 이를 타필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 사진 보시면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팔에다가 검은 띠 같은 걸 막 이렇게 감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이제 테필린이라는 건데 그 끝에 보면 조그만 상자가 이렇게 있고 그 상자 안에 요 쉐마 본문이 적혀 있는 조그만 그 말씀 두루마리가 들어 있고요. 또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이 머리에다가 시커먼 상자 요만한 거 이렇게 달고 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안에도 요 본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테필린이라고 부르는데 이
테필린은 이제 두 군데다 하게 되는데 이 팔에다 한 것은 심장 가까이다 이렇게 착용함으로써 내 심장을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에다 하는 것은 내 지성이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이제 테필린을 답니다. 또 메주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 문틀에다 이렇게 달아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문틀에다 달아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것을 봄으로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지. 들어올 때도 보고 나갈 때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거라서 이렇게 그 집에다 달아놓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자, 하여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메주자 테플린을 하진 않을지라도 저는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들어올 때, 나갈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잠들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청종하는 것, 이 태도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건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루 종일 살다가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매일 아침 일어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 밤 잠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집에서 들어올 때, 나갈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또 하여간 모든 순간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메주자와 테플린을 명하신 그 뜻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 스마트폰에다가 그 배경화면에다가 이렇게 말씀 깔아놓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가장 효과적인 건 스마트폰에다 깔아놓는 게 제일 그럴 것 같아요. 항상 보잖아요. 항상 보면. 아니면 안경 밑에다 이렇게 써놓으시든지. 하여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마음과 머리에, 직장과 일터에 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쉐마 본문의 내용이 뭔지를 오늘과 다음 주 한 두 번, 길면 한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아무한테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당신 백성을 콕 집어서 말씀하셔요.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하는 태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콕 집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듣고서도 이거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다 쫙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어차피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 세론에게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세상에게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원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요. 어떤 귀냐면 특별한 귀인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항상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는 특별한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히십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히지 않는다면 그냥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는 유대인의 역사 또는 좋은 말씀 또는 신학 연구의 대상 그렇게 읽힌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데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고 구체적으로 지칭하시거든요. 이방인에게 물론 이방인도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 항상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찔림이 있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명령,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들리지, 그것이 이렇게 어떤 중립적인 또는 연구 대상으로 그렇게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에겐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처음으로 제가 거듭나기 전에 이제 읽을 때는 그냥 좋은 말씀, 재밌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전혀 다르게 들려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속삭이시는 말씀으로. 제가 유학생으로 있을 때 전도하려고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가 있으면 이제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섬기고 한 다음에 이제 슬쩍 물어보는 거죠. 나하고 성경 한번 같이 안 읽어볼래? 그래서 이제 꼬셔가지고서 넘어오면 이제 매주 만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성경 공부를 해보면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요,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 읽어와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나눠보면 진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진짜 엉뚱한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러던 사람이 딱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서 울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게 뭐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귀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는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한국말에는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번역됐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들으라가 앞에 나오는데 하여간 들으라, 쉐마의 한국 성경으로 두 번째 단어는 하여간 들으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성경에 보면 말하라는 데는 없어요. 말함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항상 나요. 그러니까 신명기 어디를 읽어봐도 또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말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빼고는 말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 들어야 되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깨나요. 자,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초를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 아니죠. 듣는다는 건 뭐냐면 너 내 말 좀 들어 할 때 그 듣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자려고 누웠는데 집 밖에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 이런 거 말고 이건 그냥 물리적으로 듣는 거죠. 그런 거 말고 너 내 말 좀 들어. 예?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너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 이게 뭐예요? 내 말 좀 받아들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게 그런 들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들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초를 삼는다는 거죠. 말씀으로 기초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초를 삼습니다. 그분이 옳다 하신 것이 선이고 그분이 그르다 하신 것이 나에겐 악입니다. 그분이 좋다 하신 것이 좋은 것이고 그분이 나쁘다 하신 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분이 하라 하신 것이 내 삶의 목표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내 삶의 금기입니다. 그분의 칭찬이 내 삶의 기쁨이고 그분의 질책이 내 삶의 슬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듣는 자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듣지 않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은 거잖아요. 듣지 않음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죄도 또 우리의 저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 또는 가볍게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은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것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하는 것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혼돈으로 방황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영이 잠들어요. 우리 영이 잠들면 우리 인생은 컨트롤 타워가 없는 군중과 같습니다. 이 혼과 육이요, 그냥 마음대로 날뛰면서 인생을 파괴와 혼돈으로 몰고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이 딱 깨어 있어야 우리의 혼과 육이 그 밑에 딱 정렬해서 서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영이 잠들어 버리면요, 혼도 지 맘대로 날뛰고 육도 지 맘대로 날뛰고 그러면서 인생이 파괴와 혼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작년에 이제 이태원에서 참 슬픈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거잖아요. 누구든지 거기서 당신은 이리로 가십시오, 절로 가십시오. 이 컨트롤 타워가 있었으면 질서가 유지됐을 텐데 아무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재난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그게 뭐예요? 영이 잠들어 버리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영이 잠들기 때문에 공허하고 허무하고 혼돈이고 흑암입니다. 질서도 없고 그러니까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질서가 세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보시기에 좋아지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의 빛을 비추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허무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세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또 시편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그곳에 어떻게 돼요?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고 질서가 세워지고 땅과 물이 갈라지고 하늘과 땅이 분리되고 질서가 세워지죠. 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바닷물이 무더기같이 모여서 곳간에 머문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바다 또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 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상징합니다. 항상 그걸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아무런 질서 없이 통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쓰나미 생각하시면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쓰나미 영상 같은 거 여러분 보신 분 있나 모르겠지만 이 쓰나미가 한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뒤죽박죽 대혼란입니다. 그 물이 샥 쓸고 들어오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휩쓸려요. 그래서 막 집도 무너져서 나무 판자도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가구도 돌아다니고 심지어 자동차, 유리조각 이런 게 막 뒤섞여가지고 소용돌이 치면서 사람도 그것에 함께 쓸려가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죠 이제. 예. 자,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물이에요. 물, 바닷물. 그러니까 바닷물은 이렇게 흉포하다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곳간 가운데 바닷물을 두셨대요. 이건 뭐예요? 물이 통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만 머물러라, 그리고 곳간에 가둬두셨을 때는 질서가 세워지고 그 바다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이게 질서가 없으면 그냥 뒤죽박죽 대혼란입니다. 대혼란이 일어나면서 우리 삶을 그렇게 휩쓸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바닷물이 이 혼돈의 깊은 물이 곳간에 조용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에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세상에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공허한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곳이 됐어요. 공허하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쓰나미 때처럼 인생이 뒤죽박죽 대혼란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질서도 없고 뒤죽박죽 대혼란입니다.
인생은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지의 질서를 부여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천지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만드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질서가 생기고 빛이 임하고 그 무질서하게 혼란 가운데 소용돌이 치던 그 삶 가운데 비로소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공허하던 우리 인생이 충만하고 아름다워집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둡던 우리 인생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창조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망 가운데 생명을 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절망 가운데 소망을 비추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유일한 창조의 주인이시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쉐마 본문의 선언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오늘 천지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사망의 생명을 주는 말씀을 들으라. 흑암의 빛을 주는 말씀을 들으라. 혼돈의 질서를 주는 말씀을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혼돈에서 질서로, 흑암에서 빛으로, 공허에서 아름다움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어야 될 내용은 뭘까요? 자, 이어지는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들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율법의 시작이고 언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즉 내 삶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만 의존합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경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함축하지요. 유일한 진리시고 유일한 기초시고 하여간 하나님만이 유일한 질서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의 구체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콩을 파치라 하면 파십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고 콩을 보고 이거 팥이야 그럼 팥인 거예요. 네? 또 하나님이 이 파란색을 보고 그거 빨간색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오른손을 보고 그거 왼손이야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얘 왼손입니다. 예, 또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를 보고 고양이야 그러면 아멘 고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토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다 그럼 그건 거예요. 내 삶을 결정하시고 규정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을 결정하시고 규정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 콩을 파시라 그러면은 그래도 진리는 살아있지 파치지. 이건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콩이다라고 규정하셨으면 그걸 콩이라고 부르는 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파치라고 이름했어도 이름 바꿔야 되는 거야 콩이라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규정하시고 질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들었으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 인생이 복되다 하시면 복된 것이고 내 인생이 존귀하다 하면 존귀한 것이고 내 은혜가 족하다 하면 족한 것이고 내 인생이 성공이다 하면 성공한 거예요. 내 눈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네 인생은 존귀하다. 이 인생이 무슨 존귀합니까? 그래도 존귀한 거고 네가 성공했다. 쫄딱 망했는데요. 그래도 성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를 누가 정해요? 사람들이 정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셔야죠.
은혜가 족한지 아닌지 누가 정해요? 내 감정이 정합니까? 천만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내 감정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내 이해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시면 그러신 거예요. 이게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 아멘.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부르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쉐마의 두 번째 내용은 들었으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규정하시는 분이신 것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정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분이 규정하신 것이 그거예요. 그거. 강아지를 고양이라 하시면 그게 고양이인 거고, 고양이를 쥐라고 하시면 그게 쥐인 거고, 그분이 규정하신 것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잖아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빛이라고 하는 존재도 없을 뿐더러 그걸 빛이라고 부르는 이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니까 그게 된 거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그런데 사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지구에게 태양을 돌아라. 그러니까 지구가요, 정말 수천 년째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잖아요. 또 달에게 지구를 돌아라. 그랬더니 충성되게 돌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절대 어긋나지 않아요. 또 숭어에게 너는 알을 낳을 거면 네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낳아. 그래가지고 얘는요, 정말 온갖 고난과 온갖 그 장애를 다 뚫고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에요. 인간. 저와 여러분, 말씀하셔도 그대로 안 돼. 자, 이게 왜 안 될까요? 그렇죠. 선악과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하시면 기계적으로 그대로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삼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그대로 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쉐마 본문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셔.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에요. 항상 좋은 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이 복이라 하신 것이 복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너라고 한 것이 바로 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든지 간에 그거 다 내다버리시고요, 하나님이 너는 어떤 존재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어떤 존재야 말씀하시면,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죠.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존재야. 그러면 그것을 아멘 하고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근데 그 말씀을 인정을 안 하면,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지는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듣고 인정했으면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뭐 그런 속박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진짜 사랑하게 되면 서로 그 사람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그래요. 서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이제 먹고 싶고 뭔가 선물해주고 싶고 이게 왜 그래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놓으면 좀 이 원래 의미가 많이 이렇게 퇴색이 되는데 원래 의미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첫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레바브라는 뜻입니다. 레바브. 그리고 레바브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깊은 본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뭐 진심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 그런 것도 부차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가장 깊은 곳. 자,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심에서부터 사랑하는 건데 그것은 뿌리가 깊다는 뜻이에요. 가장 깊은 곳, 뿌리가 깊다. 물 위에 떠 있는 뿌리가 없는 부평초 같은 것들은요, 그냥 이리저리 움직이지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흘러갔다가 또 물살이 이리 치면 이리 흘러갔다가 그 물살에 의해서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의해서 막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깊은 소나무, 레바브한 소나무가 있어요. 뿌리가 깊은 레바브한 소나무는 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폭풍이 쳐도 움직이지 않고 사람이 가서 밀어도 안 움직여요. 이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거에 대한 제일 비슷한 이미지예요. 마치 소나무처럼 그렇게 마음의 깊은 중심에서부터 사랑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상황이 좋아도 사랑하고 나빠도 사랑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아멘 할렐루야 했다 상황이 나빠지면 미안합니다 쌩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한결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다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은 거예요.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한결같은 거예요. 풍요로울 때나 환난 중일 때나 한결같은 거예요. 성공할 때나 망할 때나 한결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나 안 되나 한결같은 거예요. 정말 움직이지 않는 폭풍 속에서 꿈쩍하지 않는 바위같이 한결같은 거예요. 추수의 때나 차가운 겨울이나 한결같은 거고 소망의 때나 절망의 때나 한결같은 거고 건강할 때나 아파서 누워있을 때나 한결같은 거고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한결같은 거고 강성할 때나 쇠약할 때나 한결같은 거고 인생의 높은 곳에 있을 거나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나 한결같은 거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은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축복이 있을 겁니다. 2024년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이 부나 잔잔하나 그냥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성공하나 실패하나 성공 실패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공했다고 하나 실패했다고 하나 한결같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건강하든 아파서 누워있던 한결같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한결같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쉐마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해 한결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텐데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호흡, 그리고 생명, 영혼, 또 전인격적인 인간의 총체, 자 이런 말인데 하여간 이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쓰이는 건 숨이란 뜻이에요. 숨, 호흡. 그러니까 너희가 뜻을 다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페시를 다해, 우리말로 하면 숨이 붙어있는 한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그런 뉘앙스예요. 숨이 붙어있는 한, 네 생명이 붙어있는 한, 마지막 숨 쉴 때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을 다해라고 하니까 전혀 뉘앙스가 다르게 들리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뭐 뜻이라는 말이 물론 네페시가 뜻으로도 번역되긴 하는데 뜻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생명 다해 호흡 다해 마지막 숨 붙어 있을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 나의 영혼, 나의 생각, 나의 육체,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미래, 나의 가능성. 그리고 신의 선교사가 가능성 얘기하는데 가능성, 나의 소망, 내 자동차, 내 핸드폰, 내 냉장고. 그러니까 뭐 찬양해 보니까 냉장고 팔아 뭐 한다며. 하여간 내가 가진 하여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이런 거 없어요.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내 호흡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내 육신의 힘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내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내 영혼이 존재하는 순간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뜻을 다한 사랑입니다. 육신에 일어설 힘이 없다면 기어서라도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예요. 섬겨라가 아니에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정말 내 육신에 힘이 없어서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된다면 기어서라도 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게 뭐예요?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또 드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네페시를 다해 사랑하셨잖아요. 마지막 숨을 다 바쳐서 우리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숨을 다 바쳐서, 너의 네페시를 다 바쳐서 마지막 호흡까지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에 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다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호흡이 붙어있을 때까지. 아멘. 자, 셋째,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힘은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뭐 이런 뜻이에요. 힘을 다해라고 하는 이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열렬히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하는 태도를 얘기하는데 소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힘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드리는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실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을 바쳤어요. 여기 절반 바쳐보신 분. 아니 은행 통장 말고 집 다 처분해야 돼요. 집 다 처분하고 부동산 다 처분하고 차도 팔고 다 팔아서 절반 딱 떼서 헌금해 보신 분. 없잖아요. 있나?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거 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돈을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마음을 안 받으신 거지. 돈을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마음을 안 받으신 거지. 만약 아나니와 삽비라가 정말로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거 네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셔. 근데 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냐 그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거 드리고 안 드린 거 하나님한테 큰 빅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마음이죠. 이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냐. 마지못해서 하는 이 마지못해서 하는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힘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막 더 드리고 싶어서 이거보다 더 드려야 되는데 상황이 도저히 안 되네. 이거보다 더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반이 아니고 11조를 드려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고 설령 아무것도 안 드려도 뭐 드리려고 하는데 드릴 게 없어. 그래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 받으시는 거거든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할 수 있을까? 이게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신경질 나는 게 뭐냐면 11조 물어볼 때 세전 11조입니까? 세후 11조입니까? 그러면 하지 마. 응? 그거 뭐 11조 드리면서 세전 세후를 묻고 있냐. 그거 하나님 들으셔도 안 받으셔. 응? 뭐 세전으로 하든 세후로 하든 그거는요 아무 문제 될 게 없고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는 거 하나님 보시는 거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나님 보시는 거지. 뭐 세전 세후 아니 무슨 하나님이 세무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뭐 빚 받으러 다니는 흥신소 직원입니까? 무슨 세전 세후를 따지고 있습니까? 이런 거 따질 바에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힘을 다한 사랑을 받으시는 거죠. 힘을 다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힘 다한 사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계산하지는 않습니까? 힘 다하는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제가 아들한테 이제 돈을 꿔주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려요. 꿔줬던 거를.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잊어버려요. 왜? 사랑하니까. 꿔줬다는 사실도 잘 기억이 안 나.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의 농도는 뭡니까? 50%짜리 사랑입니까? 아니면 70%짜리 사랑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100%짜리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100%도 충분하지 않아. 넘어가야 돼. 120%, 200%짜리 사랑이 되기를. 사랑의 농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전 2024년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울리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떠나지 않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앉을 때도 일어날 때도 잠잘 때도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 맴도는, 계속 여러분의 귀와 눈과 영혼을 맴도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메주자처럼 테필린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에 그냥 붙어있는, 우리 영혼에 붙어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거예요. 저는 쉐마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세요.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해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 말씀을 인정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 2024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해가 되게 하시고 인정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2024년 한 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며 또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 다해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늘 통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머리와 삶에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잠들 때 주의 말씀 가운데 잠들게 하시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